오늘은 5대 확신 중에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배신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유일한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주님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보라는 것은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을 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다리가 있어야 왕래가 가능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란 무엇이냐? 바로 이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죄의 간격이 있었는데, 죄의 바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중보하셔서 그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보통 길이나 다리가 새로 생기면 통행세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건설 비용을 통행세를 통해 충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다리를 건너는 통행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덕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이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통치입니다. 올바른 통치는 그 백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응답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면서 과연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을까? 너희가 구하면 받으리니 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도는 과연 응답받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성경 속에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몇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표적이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뱀을 짚고 뱀에게 물려도 괜찮고 물론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만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어려운 문제죠.
둘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주님은 빨리 오신다고 하셔놓고 왜 오시지 않지? 언제 오시려나 망부석과 같이 기다리다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한 신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잖아요. 주님 언제 오시려나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며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린 자들이 기독교 역사상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실까? 정말 오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기도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응답되는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도 많이 기도합니다. 과연 응답되고 있는가?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 쇼츠가 생각이 났어요. 유튜브 쇼츠. 기도응답에 관한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였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구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구했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응답하시는가를 어느 정도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사실 그런 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곧 시집 장가 가야 될 분들이 계시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해가지고, 목록도를 쭉 나열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옛날에 가르쳤어요. 심지어 키는 얼마, 심지어 몸무게는 얼마.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경우가 있어요. 제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딱 2가지. 키와 몸무게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딱 2가지였는데, 돌이켜보면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목조목 세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나는 지금 이게 꼭 필요한데 안 주세요. 다른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제때에 정확한 시간에 바로 그것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구전 개구장이처럼, 죄송합니다. 직구전 개구장이처럼 쉽고 편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베베 꼬아서 주실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의 것을 주십니다. 힘을 달라고 했더니 어려움을 주셨잖아요. 힘을 달라고 했더니. 지혜를 구했는데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루어지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참 이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욕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냅니다. 저부터 사실 그래요.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문제들로 아웅다웅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쇼츠 예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목사님도 노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구한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필요한 그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고 보니, 노년이 되어 보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가만히 있어도 결국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나이가 이제 앞에 5란 숫자가 이제 붙기 시작했지만 제 신앙 연수는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경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공동체로. 공동체에서도 시간이 되면 일이 딱딱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가족. 아침이 되면 깨워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저희는 애들 학교 가라고 깨웁니다. 엄마 밥 차려달라고 이야기 안 해도 밥까지는 안 차려줘도 적어도 빵 쪼가리나 이거 먹을 것들 챙겨줍니다. 달라고 이야기 안 해도 먹으라고 챙겨줍니다. 학교 태워줘 라고 이야기 안 해도 차에 태워서 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렇죠? 집에 와서 배고프면은 배고파요 라고 해서 챙겨줄 수도 있지만 알아서 시간 되면 챙겨놓고 와서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청을 해도 요청하지 않아도, 특별히 구해도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밥 주세요. 차 태워주세요. 용돈 주세요. 나는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다 척척 해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엄마 아빠한테 말할 필요도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족이 아니고 뭡니까? 하숙집에 살아가는 것. 혹은 손님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남이라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달라요. 대화가 없고 요청이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진행이 되어도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반응. 저희 집에도 단톡방이 있습니다. 뭐 어떤 좋은 일, 어떤 것들을 올리면 대부분 반응을 해요. 이모티콘도 날리고 뭐 하하하 반응도 하고 호호 반응도 하고. 근데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아있나 그렇지 않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단톡방에 있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더 끈끈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실 거예요. 어쩌면.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줄 때가 많아요. 부모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그냥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 대화잖아요. 기도 없이 살아가면 결국 우리 자신의 경건이라는 것은 메마른 사막처럼 될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자 통로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사람을 알아가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주실 때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제가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조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그것들이 차고차고 흘러 넘치게 되면 흘러 넘치는 그 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는 그 덕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그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사막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내 물통에 물이 얼마나 남았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을 광야가 끝날 때까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껴야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채워나가야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훔치거나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요. 모세 같은 사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의 반석으로부터 물을 솟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서 폭포수와 같이 물이 솟아나면 그동안 내가 내 물통을 채우려고 혹은 아끼려고 아둥바둥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어리석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 물이 터져 나오니까. 물이 터져 나오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내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진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그릇이 더 커지고 내 문제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 안의 우주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콸콸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못 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거창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를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큰 부자가 되었어. 옛날에는 청소년 수련회 집회에 혹은 부흥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막 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송합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11조 100만 원, 1000만 원씩 하게 해달라, 그렇게 막 기도해라라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청소년 집회 가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돕게 해달라, 그런 기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저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좋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한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유명한 글귀죠.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내 이웃과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며, 생애 끝자리에선 지금에 이르러서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먼저 변화되었다면 우리 가정도 이웃도 이 세상도 변화되었을 것을.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의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큰 기도 중요해요. 큰 기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은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기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법이듯이 작은 기도가 결국은 크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크고 대단하고 신비한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일들 구하기에 앞서서 조그만하고 작은 일들, 사소한 것에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봅시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도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기가 아파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데, 오늘 곁에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봅시다. 어려운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먼 훗날 내가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더 좋을 거예요. 큰 재물을 쌓았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주셨음에 감사하기도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기도 응답의 순간들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기도보다 어쩌면 이와 같은 작은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